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내가 갈 밝은 곳은 아픔도 고통도 위험 또한 없습니다. 난 그곳으로 갑니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난 그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는 고향으로 갑니다. 먹구름이 날 에워싸고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테죠. 하지만 그곳은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원한 휴식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나의 어머니를 보러,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난 그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나의 고향으로 갑니다. 영화 1917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로서 감독의 할아버지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고,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겪은 내용을 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과 작품상, 감독상을 겨루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렇게 전쟁이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4년간 이어지는 그 전쟁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영국의 군인 스코필드는 그의 친구 블레이크와 함께 하나의 임무를 맡습니다. 독일군이 끊고 간 그 통신망, 그것을 해결하고 그 전령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집을 떠나 그 자신의 영역을 떠나 적군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두 친구는 점점 가고 싶었던 고향을 멀리하고 살고 싶었던 그 생명을 멀리하며 임무를 완수하려는 사명을 중심을 가지고 모든 환란을 이겨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끝날 줄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변해갑니다. 회의적인 사람으로 말이죠. 바로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함께했던 친구도 죽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은 스코필드, 그가 결국 아군들을 만날 때 그 동료들과 함께 한 청년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던 영상입니다. 나는 낯선 곳을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스코필드가 동료의 주머니와 여러 가지 속에서 찾았던 자신의 사진 한 장 뒤에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있었던 어떠한 사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e back to us. 꼭 돌아와야 한다. 영화 1917은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 떠나왔던 그 집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내가 다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내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회복할 곳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함께 시편 84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군가의 도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살펴봤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옆에라도 없다면 눈물을 흘리고 크게 부르짖으며 엄마와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의 환경이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면질수록 그 부모는, 내가 찾았던 도움은, 절대적인 나의 도움자는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분들 없이도 세상의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것이면 되는구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처음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줄 알죠. 그러나 조금씩 그 시간에 나는 사로잡히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진정한 보호자에게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84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말은 필그림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을 소망하거나 잠시 우리를 마약같이 중독시키면서 이 순간을 가면을 쓰고
그리고 겪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그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로 나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시며 그리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해 오셨습니까?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어린아이에서부터 형제들과 다투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 내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분이 더 기뻐할 것이야 라고 하는 세상이 주어진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점점 우리는 그분들과 멀어지고 나의 소유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편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을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기술이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방송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곳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표자는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에서 150편 가운데 11편의 시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에도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지난날 자신의 직무를 떠났습니다. 내가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고작 제사장이 돼서 저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상대를 헐뜯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구들을 옮기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원래는 레위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직무보다 더 나은 것, 뭔가 무거운 것은 들지 않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 관찰하는 모습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제사장들의 행동 그리고 다른 예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걷지? 왜 저렇게 행동하면서 예배하지? 그것을 고핫 자손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지식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되고 이러한 것이 교회다, 이러한 것이 예배다, 이러한 것이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함과 욕심들이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로 앞에 있는 제사장인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직무를 이탈하고 그 교만했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고핫 자손을 불로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 자리를 이탈했던 고핫 자손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찬양하는 형제를 보고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제사장이 돼서 저렇게 품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변호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인도자나 리더들이나 어떠한 예자인, 예지원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환경과 그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리를 피하고
나의 입술과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에게서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역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세상에 주어진 나의 지식, 어떤 세상의 열린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화려한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리더들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모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분위기와 형식을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판단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앉은 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의 그 예배자로서의 수행,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기둥들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는데, 바로 고아자손처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예배했던 모습들, 이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며, 오늘 그 자손들은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처음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청년에 대한 직분, 부모의 자녀로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학생,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모습, 임원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리더들을 따라가는 부리더의 모습, 그리고 그 리더 안에 속해 있는 그 마을과 세런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작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공동체의 회장과 임원들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라도, 어떠한 예배라도,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의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리더가 세워진 것인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거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먼저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모든 환경과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러한 직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내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자리에 나를 두셨을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처소에 또 판단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시는 그냥 멈춰있는 시가 아닙니다. 내가 가다가 그냥 서 있고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동하는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행진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평범한 곳에서 특별한 곳으로, 더 거룩한 곳으로, 더 회복이 될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자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멈춘 것이 아니기에,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생각이 우선해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는 아직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은 더 잘 달릴 수 있다. 너희들은 회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갈 곳, 그 본향의 처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순례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영적인 기둥들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세상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예배자들이다, 주를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은 주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로 복된 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옷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내일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어떠한 애인이나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허비, 거룩한 소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까라는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헌금 또한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맛있는 거를 사 먹고 그냥 쉽게 카드를 긁은 것처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물까지도 준비했던 모습이 있었죠. 찬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자라면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팀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리더가 돼서 그 찬양의 자리로 우리의 청년들을 이끌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몸과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주일과 모든 예배로부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이 모습은 정말 복된 날이 바로 그날이 복된 날로서, 복된 자로서 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소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변명거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육신의 핍박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편리하고 어디서나 예배했던 모습이 점점 가벼워지고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어디서나 예배했다는 것이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 그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호흡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안주하며
내가 나아갔는지를 바로 돌아보게 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주의 집에 거하는 주의 집입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와 그 영역들을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앞으로 미디어의 모든 책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을 노래하고 나도 모른 사이에 세상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로 노래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성전에, 코로나 때문에 막힌 성전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찬양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날씨 가운데라도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어디서나 예배한다는 사실은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항상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예배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흡만 봐도 어떠한 상황이고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호흡이라면 그 호흡에 한 번도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서 삶에는 예배는 늘 함께해야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욕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말을 내 입에 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없는 변명도 있지만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혈액이 하나하나 돌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자손은 자신들이 작다라고 생각했던 그 직무에서 떠났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 내가 이 성전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맡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장막보다, 세상의 어떤 요동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이 있는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세상과 다툼과 부딪힘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직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고라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온전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서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고라자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멈추면 그곳에 성막이 생겼고,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을 세우며 직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말은 샤파프, 기다리다, 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다리려면 부지런해야죠.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남들의 것을 품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지기가 되려면 나와 언짢은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것조차도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정말 더 앞에서 보여지고 뭔가 더 높은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문지기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그 어려운 자리를 내가 좋다라고 하는 고라자손의 그 돌아간 모습, 회복된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교만했던 모습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그 헌신, 그 꿋꿋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을, 그리고 제사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자는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의 높은 자리에 거하거나 무엇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취하면서 배만 불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을 담고 세상의 좋은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이 필그림이 아니라, 바로 필그림 순례자의 모습은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비우고 세상의 영혼들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고, 나아가기 힘들면 먼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실패와 많은 미움과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해하지 못했던 모습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기회이자 지금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젊은 청년의 시기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쟁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내가 이전처럼 그를 미워하지 않겠다. 그래, 내가 이전처럼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이전처럼 이 환경을 탓하지 않겠다. 변명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 가운데에 내가 자녀로서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무슨 세상의 유익을 취하려 하며 무슨 세상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려고 했다던가, 바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그것들을 먼저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기며 매일 성실로 먹을거리로 그것을 삼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내가 원하시는 그 사람과 원하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며 그 환경에서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사명자에게 힘을 주는 조건과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에 속한 자들이 바로 멤버십. 멤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냥 이 덩어리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멤버라는 것에 살펴보는 뜻을 잘 보면은 그것은 장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다 장기로서 서로 상호 보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 교회 안에서 누구는 심장으로, 누구는 간으로, 누구는 십이지장으로, 누구는 소장으로, 비장으로, 폐로, 다 각자의 장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바라보며 힘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심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폐가 된 나로서 이 심장을 그냥 방치한다고요? 이 심장이 어떻게든 수술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이것을 고치려고 하겠죠.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와 단짝이 돼서 이 심장을 고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안에 장기로 있는 여러분들이, 그 멤버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고치고 나아가지 못하면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잘못했고 어떤 회장과 임원들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를 멤버들이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목회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계속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방관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떠나겠지. 리더 1년 하고 그만하겠지. 임원 내년 되면은 안 하겠지. 여러분들 잘 돌아보세요. 지난날에 우리의 목사님들, 지난날에 우리의 임원들, 리더들, 중고등부 때 여러분들 함께 했던 청년들, 끝까지 롱런하는 거 보셨어요? 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다 저의 책임이고요. 저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 존귀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말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라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맨날 좋고 싶지. 여러분들 이뻐. 너 정말 잘해. 너 진짜 최고구나. 잘못해도 잘한다. 너희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많은 것들을 선물하고 마음을 표현해서 잘 지내고 싶은 거 제 마음이에요. 제 성격도 누구 하나 저를 싫어하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잡으면,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같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보이지 않죠?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질 이 부교육자인 제가 우리 공동체의 장기 한 사람을 망가뜨렸더라면 분명히 손상을 주었던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그 장기를 함께 살려 우리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힘이 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일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하면 나가서 절대 희망 없어요. 나가서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인생을 여러분 다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했을 때 다른 공동체 가고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 있어도 똑같이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내가 수술하거나 회복시켜야 할 비슷한 영혼들이 꼭 있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더 뛰게 하셔서 우리의 폐활량을 더욱더 높이게 하셔서 우리를 다리 장기를 돕도록 건강한 장기가 되어 다른 장기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로를 돕고 기도하고 최소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그냥 큐티 하셨습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수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로 성경은 어떠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칼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은 다 취할 수 있어요. 큐티, 성경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설교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한번 놀아보세요. 신나게 놀다가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듣지 말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딱 살아요. 살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내 말씀에 이게 거북하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듣기 거북하고 찔리고 힘들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나 불편하고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란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혼잣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무엇을 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었던 해가 한 1년 반 정도가 있었는데 그냥 찬양 들으면서 심종호 씨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내 찬양인 것 같고 울고 그 차 속이 나의 예배의 처소요. 성전이요. 성전 문 옆에 있으면 문지기요. 그곳에서 어떻게든 세상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러는데 왜 이 성전을 막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자는 십자가와 같다.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십자가와 같다. 십자가는 벽에 걸려 있는 거나 귀금속으로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의 모습 속에 말이죠. 눈물이 있는 곳에, 땀과 피가 있는 곳에, 희생이 있는 곳에, 낮은 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좀 배고프고 돈이 없고 힘들면 십자가다, 골고다 언덕을 걷는 것만 같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영역에서 불편한 곳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남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 그 불편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이꼬르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세상에는 미련한 거고 시간이 허비고 웃고 떠들고 조롱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훈련과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요, 그 미련한 도구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승리의 도구로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맞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고 최후의 본향까지 무사히 이루도록 돕는다. 전쟁과 같은 영적으로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띄워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 읽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 같이 마시자는 말인가? 같이 즐기자는 말인가? 바로 미련한 도구처럼 살아가라는 말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 예배 처소에서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철저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에 쥐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가운데, 그 주권 속에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바로 하나님의 고라자손, 이 시대의 고라자손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여, 여러분들의 호흡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작은 행동이 이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꼭 지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귀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 작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아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교회가 완전케 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이곳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